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든 중심이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가슴에는 항상 십자가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우리가 펼쳐보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거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장면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루는 내용이죠. 그만큼 복음서에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도 봐도 모든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넘어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옛 땅과 옛 하늘을 다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복락 가운데 누리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전개되는 장면의 가장 핵심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재림하셔서 이제 온 세상을 통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라면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미래에 있어서도 영원히 역사의 무대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도 십자가는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광채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디를 가나 또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목욕을 할 때, 식탁에 앉을 때, 등불을 켤 때, 침상에서 또 좌석에서 매일의 일상의 행동에서 우리는 이마에 십자가 표를 그렸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그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모든 삶을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펼쳐보면 여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모두가 십자가를 선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하늘의 신비스러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보면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거든요. 지금 당장 당하는 시련보다 스데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더 탁월하게 공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지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해서 바울을 말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어코 그 길을 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옥에 갇혀도 좋아요. 짐승의 밥이 되어도 좋아요.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해 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의 강도보다도 지금 자기 안에 계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힘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또 오늘 우리나 똑같은 것이 뭐예요?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주님의 죽으심을 알았고, 스데반도 주님의 십자가를 알았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라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 주님은 사시는 동안 인간의 연약함, 그 인간의 고달픔을 그대로 가지고 사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초란 마구간에 누이셨고,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인간의 고달픔을 그대로 안고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약해 보이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너무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십자가가 너무 무익하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무기력함에 실망하고 산으로 내려왔죠. 근데 뭐예요? 분명히 그분은 무기력하게 가셨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남기신 십자가를 보면 힘이 솟아나요. 능력이 솟아납니다. 권능이 솟아납니다. 무기력한 자들이 십자가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 십자가 때문에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놀랍게도 십자가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한없이 초라한 것으로 바라봤지만 그 속에는 예수를 살리는 힘이 있었고, 온 인류를 살리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자꾸만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예수 십자가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보다도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더 귀를 쫑긋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이라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뭐 새삼스럽게 야단법석할 게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있는 부활을 우리 노래하자. 그래서 고난 주간을 없애고 부활주일만 요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십자가를 없애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만큼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마음은 영원한 것보다도 일시적인 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흐릿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나 중심의 타락한 신앙생활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지속되면 우리가 점점 하늘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마치 구멍난 장독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그 생명의 샘물이 자꾸만 어느 순간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런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가 작아 보이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크게 여겨질 겁니다. 반대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작아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복잡해지면서 우리의 장애물들이 그만큼 많아진 거죠. 오늘날의 삶이라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것들이 많아 보여요. 가정적인 문제들도 그렇고 관계적인 문제들도 그렇고 빈부의 격차도 그렇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잘 먹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먹는 것 때문에 없던 병이 더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참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성공하기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했지만 거기에 비해서 현대인의 모습이 생각보다 그 내면 세계가 굉장히 부실해졌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마음이 휘청휘청하는 거죠. 사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지금 잠시 넘어지는 것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넘어지고 난 뒤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장 나이만 해도 그래요. 아무리 젊게 하려고 해도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차곡차곡 드시고 계세요. 나이를. 어딘가 몸 구석에는 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는데 20살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몸은 노화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5, 60 넘어가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기운이 빠지고 병이 찾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천년만년 이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울증이 찾아와요. 갱년기 우울증. 이전 같지 않다. 우리 몸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노인 우울증도 급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내 몸이 점점 연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요즘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쪽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안한 거죠. 홈쇼핑에서 이 침대에 눕기만 하면 금방 잠이 옵니다. 그런 침대는 없습니다. 침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잠언서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거든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 집인데 그 안에서 잠 하나도 푹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사망의 힘, 죽이는 힘, 죽이고 끌어내리는 힘이 작동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폭력을 휘둘고 멸시하고 이 어둠의 권세들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는 어두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을 쉬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눌려져 있어요. 시장에서 호떡만 눌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영이 지금 눌려져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말이 뭐예요? 누른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누르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누르고 있고 심리적인 여러 요소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힘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성장했는데 사람들이 올라가는 훈련만 냈지 올라가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공만 향해 달리라고 부추겨왔지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라.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학습이 되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평생 젊었던 힘만 생각해왔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성장의 시대만 생각해왔지 이런 침체기에서는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에 대해서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왜 다시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까? 십자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산지라. 십자가는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도록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힘이고, 우리를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힘이고, 십자가는 다 쓰러져가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너진 관계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크나큰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내 이웃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면 서서히 어느덧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세상을, 모든 마음을, 모든 상황을 다시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인류에게 혁명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죽음의 상징이었고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생긴 것도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가로 세로로 만들어진 사형 형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런 초라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나게 되니까 온 인류의 혁명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이런 약한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버린 모퉁이 돌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건져서 살아있는 산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형틀도 다시금 하나님은 생명의 부활로 바꾸어 주십니다.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겨우 생명만 유지하다가 많은 그런 연약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이 우리 영혼에 묻어나기만 한다면 우리 영혼에도, 우리의 삶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무겁고 힘이 들고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어디 쪽방이라도 들어가서 서럽게 나 혼자 울고 싶을 때에도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도 당하신 일이다. 주님도 최선을 다해 사셨지만 너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다. 그 주님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나도 당한 일이야. 그러니 나를 보고 힘을 내. 내가 네 곁에서 힘이 되어줄 테니 나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려.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가 쓴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신 것은 바로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이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마음이 힘들어지셨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새 힘을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언제라도 이 일을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성도는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부유함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세상에 대해서 기죽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누가 짓밟아도 다시 살아나고, 산불이 나서 다 타버려도 거기서 다시 새싹처럼 내 영혼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 들판에 한번 가서 들풀들을 한번 보세요. 지난 겨울 추위가 왔다고 쓰러져 있습니까? 안 죽었어요. 내가 밟아도 죽지를 않아요. 어떤 잡초는 밟을수록 더 살아나는 잡초가 있습니다. 질경이 같은 것들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채 느끼기도 전에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들이 위축되어 살아왔지, 실제 자연들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지금 들판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너무 왕성합니다. 잎들이 파릇파릇 얼마나 지금 돋아나고 있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이 나질 않습니다. 다시 살리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와 함께 살리라. 오늘 여러분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이죠.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우리는 죽으나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쓰러지나 영원히 쓰러지질 않습니다. 다시 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공급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말씀 가운데 예수의 생명력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혼 안에는 예수의 생명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아멘을 해야 될 대목이 나오면 아끼지 말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옆에 사람 눈치도 보지 마시고. 신앙은 남의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멘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죠. 어느 젊은 가정에 아기가 안 생긴다고 낙심하고 있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젊은 여집사님이 아멘을 영 시원찮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사모님이 대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해줬더니 나중에 그 사모님이 넷째를 낳았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내 인생에 아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께서 다시 힘을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생명의 힘이 그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채찍질 맞으심으로, 그가 찔리심으로 내 안에 다시 새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는 다시 살아나는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다가 정신병이 떠나가고, 아멘 하다가 불면증이 사라지고, 아멘 할 때 내 안에 있던 암덩어리가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이제 만연한 봄인데 그동안 코로나로 너무 우리 영혼이 어둠의 그림자 속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 영적인 경기장으로 뛰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박지성 선수가 말하기를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꾸준히 정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그 위닝 멘탈리티라고 그래요. 승리의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 팀이라 할지라도 졌던 적이 왜 없겠어요. 근데 졌던 때를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이겼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반전에 골을 먹더라도 하프타임에 하는 일은 이 위닝 멘탈리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을 때를 생각해라. 반드시 이긴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승자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확실한 이김이 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이겼던 적이 있지만 우리의 확실한 승리의 보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확실한 보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라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원래 로마 전쟁 용어예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 이제 각 진영에서 양 진영에서 사령관들이 언덕 위에 이렇게 손댑니다. 그래서 막 군인들이 들판역에서 막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어느 한쪽에서 이제 힘이 승자의 기력이 이제 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진영이 이길 것 같다, 거의 이길 수준에 놓이게 되면 그 언덕에서 그 명장이 이 말을 외치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외치면 양 진영의 군인들이 서로 자기 언덕에 있는 군사 사령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딱 바라보면 테텔레스타이를 외친 명장은 언덕에서 깃발을 든다는 겁니다. 근데 적군 진영에 자기 진영을 봤을 때 자기 사령관은 어느덧 달아나 버리고 없다. 그러면 그 적군들이 그냥 다 떠나가 버린대요. 도망가 버린답니다. 지금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포를 바라보며 우리의 진영이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위기와 환난 중에서도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선포를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네가 어디 있느냐,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강력한 선포. 저는 오늘 여러분 가슴에 이 힘이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쓰러졌던 옛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도무지 우리는 옛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연약하고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서 도리어 새로운 삶,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다 메꿔지고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쓰러지는 세상이지만 우리 마음까지, 우리 영혼까지 바꿔놓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세월은 점점 흘러가면서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이 나고 무능한 자신, 남들 앞에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나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손을 붙잡아주는 손도 없고 내가 의지하거나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이 비참한 일들이 지금 주위에서 한없이 일어나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속에서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런 세상에서 자동차의 기름을 가득 채우듯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채워야 할 것이 뭡니까? 힘인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내가 쓰러져 있는 곳에서 벌떡벌떡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존감을 다시 세워줄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다시 찬미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힘, 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 앞에 눈물 한 봉을 흘리게 될 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 주간 우리 모두가 다시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있거든 그 모든 짐을 안고 아는 채로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절대로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그 힘을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에서 덧입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내 안에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넉넉히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간 내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담금질하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